인생의 쳇바퀴 속에서 한숨 쉬며 우리가 왜 이토록 거듭 고통받아야 하는지, 왜 기쁨이 스치고 나면 바로 걱정이 덮쳐오는지, 왜 우리 손에 잡은 모든 것이 결국 사라지는지 자문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러한 질문은 당신만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천 년 동안 울려 퍼진 메아리이며 사유하기 시작한 이래 인류가 품어온 불안입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산다고 생각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마치 폭풍 속에서 맴도는 작은 배와 같습니다. 끊임없이 돌고 돌며 염원에서 실망으로, 사랑에서 이별로, 존재에서 상실의 두려움으로 반복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12연기 12인연라 부르신 생존의 순환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흔히 12연기를 순차적으로 설명합니다. 무명이 행을 낳고 행이 식을 낳으며 늙음과 죽음에 이르기까지 계속 이어지는 과정입니다. 이 끝없는 폐쇄회로는 인간을 윤회 속에 단단히 묶어둡니다. 하지만 이 순차적인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 반대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어떨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현재의 고통에서 거꾸로 원인을 찾아가며 하나씩 고리를 풀어낸다면 우리는 탈출구를 찾을 수 있을까요? 이것은 역행의 여정, 본래의 자유를 찾아 생존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는 길입니다. 이는 단순히 믿어야 할 이론도 논쟁해야 할 철학도 아닙니다. 삶을 직시하고 왜 우리가 고통받으며 어떻게 고통을 끝낼 수 있는지를 이해하기 위한 길입니다. 겹겹이 드러나는 과정을 통해 당신은 당연하게 여겼던 진실들이 사실은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고통이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른 길을 보여주기 위해 온다는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이 비치면 무명이 사라지고 모든 소용돌이가 무너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여정입니다. 인연의 역행, 존재의 순환을 거슬러 올라가 스스로를 탐구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시작하기 위해 지금 이 삶 속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고통들로부터 출발합시다. 우리가 그것들을 직면하지 않는다면 결코 열린 문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삶을 다시 한번 들여다봅시다. 우리의 고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걱정으로 가빠진 숨결 속에, 내일에 대한 계산 때문에 잠 못 드는 밤 속에, 사랑하는 사람이 점차 쇠약해지는 것을 무력하게 지켜보는 눈빛 속에 고통이 있습니다. 관계가 깨질 때 가슴을 옥죄는 통증 속에, 그리고 죽음, 붙잡을 수 없는 상실에 대한 두려움 속에 고통이 있습니다. 부처님은 그것을 늙음과 죽음 노사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늙음과 죽음은 12연기의 마지막 고리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것은 우리의 역행 여정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늙음과 죽음이 없다면, 이 고통스러운 아픔들이 없다면 우리는 결코 탐색을 시작하지 않았을 것이고, 이 피곤한 반복 외에 다른 길이 있는지 묻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자식을 잃은 어머니의 이야기는 이를 가장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극심한 고통 속에서 그녀는 아이를 돌려달라는 기적을 바라며 여러 스승을 찾아다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녀에게 주문이나 천도제를 주지 않으시고 단지 죽은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집에서 겨자씨 하나를 얻어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녀는 사방을 헤매었지만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집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죽음이 자신에게만 닥친 불공평이 아니라 존재의 본질이라는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을 깨닫자 그녀는 고통 속의 광란을 멈추고 깨달음의 문이 열렸습니다. 현재의 고통은 경고의 종소리입니다. 이 삶이 취약하며 죽음 위에 세워진 행복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자유로워지려면 왜 늙음과 죽음이 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답은 바로 이전 고리인 생생에 있습니다. 생이 없다면 늙음과 죽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생은 육체의 탄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자아가 생겨나는 매 순간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것이 나다, 나는 이렇게 하고 싶다, 나는 저것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할 때마다 한 번의 생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이 나타나는 순간 그 안에는 이미 죽음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한 걸음 더 거슬러 올라가 모든 고통과 모든 상실의 뿌리인 생이라고 불리는 것을 직시해야 합니다. 생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흔히 생명이 형체로 발현되는 순간, 아기가 첫 울음을 터뜨리는 순간을 상상합니다. 하지만 12연기에서 생은 그 의미에만
새로운 의지가 솟아오르고 새로운 자아가 나타날 때 태어나고 그 이념이 사라지고 다른 이념에게 자리를 내줄 때 죽는다. 하지만 우리는 이 심리적 생사의 흐름에 매달리기 때문에 진정한 나가 존재한다고 착각합니다. 부처님은 바로 이 생이 늙음과 죽음으로 이어지는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왜냐하면 태어난 모든 것은 늙고 병들고 소멸하는 것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육체가 태어나면 늙고 죽습니다. 생각도 태어나면 사라집니다. 야망이 태어나면 만족되지 않을 때 결국 고통으로 변합니다. 옛날 인도의 왕 이야기가 이를 증명합니다. 그 왕은 왕좌, 궁전, 권력, 수많은 하인을 모두 가졌습니다. 그러나 가질수록 잃을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두려움 때문에 그의 하루하루는 마음속에서 점차 죽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나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상실의 두려움은 왕으로서 존재한다는 생각, 즉 생에 대한 집착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만약 왕으로서의 나가 없다면 잃을 것도 없을 것입니다. 생을 들여다보면 그것이 단순히 시작하는 사건이 아니라 덫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 덫은 우리에게 존재하는 한 행복할 것이라고 믿게 합니다. 하지만 사실 존재하는 한 동시에 고통의 그림자도 드리워져 있습니다. 생은 곧 죽음의 싹이 이미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존재하는 것은 곧 상실이 시작되었다는 의미이며 마치 피어나는 꽃처럼 활짝 피어나는 순간은 곧 시들어가는 과정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꽃의 아름다움에 취하지만 그 꽃잎이 떨어지는 길에 있다는 것을 감히 직시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생을 존재하게 만들까요? 어떤 추진력, 어떤 끈기가 없다면 생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꼬리가 드러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유유입니다. 우리가 존재해야만 한다는 깊은 믿음입니다. 우리는 존재해야 하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존재하고 싶어 합니다. 바로 유가 생을 들어오게 하는 문을 열었습니다. 만약 생이 형체나 자아의 탄생이라면 유는 그 생이 뿌리내릴 토양입니다. 유는 존재함, 현존함을 의미하며 모든 생성이 설 자리를 갖는 잠재된 틀입니다. 우리는 살아가지만 왜 우리가 존재해야 하는지, 왜 우리가 어떤 것이 되기를 갈망하는지 스스로에게 묻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부자가 되든 성공한 사람이 되든 도덕적인 사람이 되든 심지어 모범적인 수행자가 되든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은 나는 존재한다는 갈망에서 비롯되며 바로 그 갈망이 유인 것입니다. 주변의 삶을 살펴보십시오. 한 젊은이는 성공해야만 자신의 존재가 의미 있다고 믿기 때문에 밤새도록 일하여 지쳐 쓰러집니다. 한 어머니는 자식들을 위해 평생을 희생하지만 그녀의 마음속 깊이 어머니 역할이 자신의 존재를 가치 있게 만든다는 믿음을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역할이 사라질 때 그녀는 갑자기 엄청난 공허함에 빠집니다. 그것이 유의덫입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존재를 어떤 형태, 역할, 표식과 동일시하게 만듭니다. 유가 있으면 즉시 새로운 생, 새로운 자, 새로운 역할이 생겨나고 동시에 늙음과 죽음이 길끝에서 은밀히 기다립니다. 부처님께서는 유를 씨앗에 비유하셨습니다. 그 씨앗이 잠자고 있을 때는 아직 나무가 아니지만 그 안에는 싹을 틔우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시들어가는 모든 잠재력이 숨겨져 있습니다. 유는 생사가 작동하는 잠재력이며 모든 고통의 반복순환의 기반입니다. 다른 비유는 더 명확하게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끈을 잡고 양 끝을 팽팽하게 당기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끈이 바로 유, 존재의 긴장입니다. 언제나 유무유무, 성공과 실패, 삶과 죽음이라는 양극단 사이에 놓여 있습니다. 당신이 손을 놓아야만 끈은 느슨해지고 당신은 그 긴장을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당신 자신이 만들었다는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유의 덫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붙잡을 곳이 없고 연기할 역할이 없으면 사라질 것이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사실 유를 놓아줄 때 우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름도 정의도 주장도 필요 없는 넓고 열린 존재로 돌아갑니다. 그것은 생사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유는 저절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훨씬 더 미묘한 다른 힘에 의해 길러집니다. 그것은 바로 취취, 즉 집착하고 꽉 붙잡고 마치 자신의 생명이라도 되는 양 모든 것을 붙들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취가 유가 계속해서 생겨나도록 씨앗을 뿌린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까봐, 명예를 잃을까봐, 재산을 잃을까봐 두려워 온갖 방법으로 붙잡으려 할 때 그것도 취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그 이미지를 고집스럽게 보호하며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게 할 때 그것도 여전히 취입니다. 취는 우리를 숲에서 길을 잃은 사람처럼 만듭니다. 의지할 곳을 찾기 위해 덩굴을 꽉 붙잡습니다. 그러나 그 덩굴은 우리를 숲 밖으로 이끌어내지 않고 오히려 몸을 칭칭 감아 숨을 막히게 할 뿐입니다. 더 꽉 잡을수록 더 꽉 묶이고 더 안전하고 싶을수록 더 얽매입니다. 옛날 이야기 중에 원숭이 사냥꾼이 작은 항아리로 덫을 놓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항아리 안에 달콤한 과일을 몇 개 넣어두었습니다. 원숭이는 손을 넣어 과일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러나 쥐고 있기 때문에 손이 커져 항아리에서 빼낼 수 없었습니다. 원숭이는 울부짖고 발버둥 쳤지만 절대로 과일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덫에 걸렸습니다. 원숭이를 잡은 것은 항아리가 아니라 놓지 않으려 했던 바로 그 손이었습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세상 때문에 묶인 것이 아니라 마음속의 손이 항상 꽉 잡고 있기 때문에 묶인 것입니다. 우리가 잡고 있는 것은 돈, 권력, 사랑 또는 종교적 신념, 삶의 철학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잡고 있는 한 취는 계속되고 취가 계속되는 한 유는 계속해서 번식하고 생이 다시 시작되며 고통은 멈추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취가 유의 근원이며 유는 생사의 토양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마음이 항상 움켜쥐려 하는 손을 분명히 볼 때 우리는 놓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놓는다는 것은 모든 것을 버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어떤 것에도 마음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마음이 열리면 세상도 열립니다. 손을 놓으면 얽매인 끈은 저절로 풀립니다. 그런데 이 손은 왜 잡는 것일까요? 이유 없이 잡는 것이 아닙니다. 그 뒤에는 끊임없이 밀어붙이고 갈망하며 더 많은 것을 원하는 은밀한 불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불꽃의 이름은 즉 가래, 탐욕입니다. 그리고 왜 손이 꽉 잡고 있는지, 왜 취가 존재하는지 이해하려면 우리는 그 불꽃을 직시해야 합니다. 갈망의 불꽃, 욕망의 불꽃, 결코 멈추지 않는 갈증의 불꽃입니다. 이 역행의 여정에서 우리는 함께 그 고리를 인식하고 풀어낼 것입니다. 갈망의 불꽃입니다. 만약 취가 항상 꽉 잡으려 하는 손이라면 그 손 뒤에는 결코 꺼지지 않는 불꽃이 있습니다. 애는 가래, 욕망, 되려는 열망, 소유하려는 열망, 영원히 존재하려는 열망입니다. 애는 단순히 쾌락에 대한 욕망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 가지 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욕에는 즐기려는 욕망이고, 유에는 존재하려는 욕망이며, 비유에는 존재하지 않으려는 욕망, 너무 무거워졌을 때 존재를 끝내고 싶어하는 욕망입니다. 이 세 가지 층은 서로 반대되는 듯 보이지만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하여 인간을 생사의 소용돌이로 몰아넣는 파도를 만듭니다. 삶에서 갈망했던 순간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젊은이는 사랑을 원하고 사랑이 완전한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얻고 나면 오래 지속되기를, 결코 사라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이 깨지면 고통에 빠지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생명 자체를 끝내고 싶어 합니다. 한 욕망에서 다른 욕망으로 애는 여러 머리를 가진 뱀처럼 변하여 모든 탈출구를 조입니다. 경전에서 자주 언급되는 비유는 애를 마른 풀에 붙은 불꽃에 비유합니다. 풀이 많을수록 불은 강해지고 욕망이 더 많이 길러질수록 불꽃은 더욱 타올라 몸과 마음을 태웁니다. 우리는 욕망을 만족시키는 것이 불을 끄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매번의 만족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만족 후에 행복이라고 부르는 것은 불이 잠시 가라앉았다가 더 강하게 타오르기 위한 짧은 순간일 뿐입니다. 한 선사는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찾아 물을 마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물을 마신 후 그 사람은 시원하고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몇 시간 후 갈증이 다시 찾아왔고 그는 다시 물을 찾아야 했습니다. 평생을 갈증을 해소하는 데만 급급하다면 영원히 물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갈증을 끝내려면 왜 몸이 의존하고 왜 마음이 집착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외부의 적이 아니라 마음속의 갈증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보지 못할 때
우리는 불 속으로 뛰어드는 불나방처럼 그것에 이끌립니다. 애의 불꽃을 뿌리째 뽑으려면 우리는 그것을 생겨나게 하는 기반, 즉 느낌인 수수를 직시해야 합니다. 애는 기반에 달라붙을 때만 타오를 수 있습니다. 그 기반이 바로 수, 삶의 매 순간에 일어나는 느낌들입니다. 수는 세 가지 유형으로 구성됩니다.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중립적인 느낌. 간단하게 들리지만 바로 이 세 가지 유형의 느낌이 전체 윤회의 수레바퀴를 형성하여 인간이 끊임없이 추구하고 저항하고 회피하게 만듭니다. 당신의 하루를 관찰해 보십시오. 칭찬을 들으면 즐거운 느낌이 듭니다. 그 느낌으로부터 즉시 애가 생겨나 더 많은 칭찬을 받고 싶어 하고 그 인정을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비난을 들으면 불쾌한 느낌이 듭니다. 즉시 애가 일어나 저항하고 싶어 하고 반박하고 싶어 하며 그 느낌을 없애고 싶어 합니다. 혼자 침묵 속에 앉아 기쁘지도 슬프지도 않은 중립적인 느낌에 휩싸일 때 당신은 지루함을 느끼고 그 평범함을 깨기 위해 새로운 자극을 찾고 싶어 합니다. 이처럼 어떤 느낌이 나타나든 마음은 즉시 반응합니다. 바로 그 반응이 애를 만들어내고 애는 취유 생사로 이어집니다. 모든 고통의 수레바퀴는 아주 작은 지점, 즉 하나의 느낌에서 시작됩니다. 이것을 비추는 비유가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호수 표면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돌멩이가 떨어질 때마다 잔물결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느낌입니다. 만약 우리가 잔물결을 쫓아가 잡으려고 하고 없애려고 하거나 더 아름다운 물결을 만들려고 한다면 호수 표면은 결코 평온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물결이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을 알아차리기만 한다면 호수 표면은 자연스럽게 고요함을 되찾을 것입니다. 수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동화되지 않고 단지 알아차리기만 한다면 수는 더 이상 애가 달라붙는 덫이 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애가 수에서 생겨난다고 강조하셨지만 또한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수 안에서 올바른 마음 챙김과 깨어있음이 있다면 애는 생겨날 수 없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느낌은 본래 무상하여 왔다가 흔적 없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수가 아니라 수에 대한 집착입니다. 삶의 또 다른 예를 들어봅시다.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즐거운 느낌이 나타납니다. 단순히 이것이 단맛이고 이것이 즐거운 느낌이라는 것을 알고 사라지게 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대개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먹고 싶어 하고 반복하고 싶어 하며 그 맛있는 느낌을 영원히 간직하고 싶어 합니다. 바로 그때 애가 길러집니다. 그리고 그 음식이 더 이상 없을 때 실망이 일어나고 고통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음식 자체가 원인이 아니라 음식이 가져다주는 느낌에 대한 집착이 원인입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놓는 연습을 시작합니다. 놓는다는 것은 느낌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이끌리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즐거우면 즐거운 줄 알고 슬프면 슬픈 줄 알고 중립적이면 중립적인 줄 아는 것, 단지 알고 단지 보는 것, 동화되지 않고 붙잡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수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애는 자랄 터전을 잃습니다. 그러나 느낌은 허무에서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더 미묘한 다른 과정인 촉촉, 즉 감각근, 대상진, 그리고 의식식 사이의 접촉에서 비롯됩니다. 촉이 있어야만 수가 생겨납니다. 그리고 윤회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방법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이 접촉의 문을 깊이 파고들어야 합니다. 만약 수가 우리가 경험하는 느낌이라면 촉은 그 느낌들이 들어오는 문입니다. 촉은 접촉, 즉 세 가지 요소가 만나는 순간을 의미합니다. 그 세 가지는 육근 눈, 귀, 코, 혀, 몸, 의식, 육경 색깔, 소리, 냄새, 맛, 감촉, 법진, 그리고 의식인식입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모두 모일 때 촉이 발생하고 즉시 수가 뒤따라 생겨납니다. 눈이 꽃을 볼 때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은 단순히 색깔만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눈이 꽃과 접촉하는 순간 하나의 인식이 일어나고 그렇게 촉이 발생합니다. 그 촉에서 즐겁거나 불쾌한 느낌이 나타납니다. 꽃의 아름다움을 좋아하거나 혹은 어떤 슬픈 기억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좋아함과 싫어함이 바로 수이고 수에서 즉시 애가 생겨납니다. 이처럼 촉은 모든 인연의 수레바퀴가 시작되는 첫 번째 교차점입니다. 그것은 지배문과 같습니다.
문이 열리지 않으면 아무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촉이 없으면 수는 존재할 수 없고, 수가 없으면 그 소리가 너무 아름다워서 스님의 마음에 더 듣고 싶고 간직하고 싶다는 생각이 일어났습니다. 귀를 통한 작은 촉 하나로 즐거운 수가 나타나고 애가 솟아났습니다. 그리고 한순간에 깨어있지 못하므로 스님의 마음은 선정의 고요함에서 벗어나 휘말려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촉이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깨어나야 할 첫 번째 문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만약 촉의 순간에 우리가 단순히 눈이 색깔을 보고 귀가 소리를 듣고 몸이 촉감을 느낀다고만 인식하고 어떤 판단도 덧붙이지 않는다면 수는 더 이상 강렬하게 타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수가 길러지지 않으면 애도 생겨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촉 또한 허공에서 저절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육입육입, 즉 육근이 육경과 접촉하는 기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역행하는 인연의 수레바퀴를 더 깊이 이해하려면 우리는 모든 접촉이 발생하는 이 육근, 육경, 식의 구조를 더 깊이 파고들어야 합니다. 촉을 깊이 통찰하면 육입이라는 기반이 없다면 촉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육입은 인식의 여섯 문, 즉 눈, 귀, 코, 혀, 몸, 그리고 의식입니다. 그 여섯 문은 6개의 문을 열고 세상은 형색, 소리, 냄새, 맛, 촉감, 그리고 의식의 대상으로 들어옵니다. 육입에서 촉이 일어나고 촉에서 수가 생겨나며 우리는 이미 수에서 애, 취, 유, 생, 늙음과 죽음에 이르기까지 거슬러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육입이 시작은 아닙니다. 이 6근은 더 미묘한 기반인 명색명색에 의존합니다. 명은 심리적인 부분, 수, 상, 행, 식이고 색은 물질적인 부분 몸과 물질 세계입니다. 명과 색은 항상 함께 작용하며 서로에게 의지하여 삶의 경험을 형성합니다. 색이 없으면 명이 머무를 곳이 없고 명이 없으면 색은 영혼 없는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바로 명과 색의 결합이 구체적인 삶을 만들고 그곳에서 육입이 존재하고 촉이 작동하며 윤회의 수레바퀴가 돌고 돕니다. 정말 자세히 관찰하면 수정되는 순간부터 정자 한 방울이 난자와 결합할 때부터 명색이 형성됩니다.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고 그와 함께 고통과 생사의 수레바퀴에 모든 근원적 조건도 뿌려집니다. 명색은 촉, 수, 애, 취, 유가 작동하기 위한 모든 조건이 이미 갖춰져 있는 전체 설계도와 같습니다. 그러나 명색 또한 저절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깊은 과정인 식식에서 생겨납니다. 식은 근본적인 인식이며 생명을 연결하는 미묘한 흐름입니다. 식은 단순히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일반적인 알미 아니라 존재를 유지하는 지속적인 알의 흐름 전체입니다. 식이 태반으로 들어갈 때 명색이 형성되고 거기서 육입, 촉, 수, 애, 취, 유가 뒤따릅니다. 그러나 식 또한 뿌리는 아닙니다. 그것은 더 미묘한 동력인 행에 의존합니다. 행은 업의 동력이며 의지, 습관, 과거로부터 형성되어 마음속 깊이 쌓인 충동적인 작용들입니다. 바로 행이 식이 의지할 곳을 찾도록 추진하고 새로운 명색 과정을 시작하게 합니다. 끊임없이 흐르는 폭포처럼 행은 생사의 수레바퀴 전체를 굴러가게 합니다. 그리고 행보다 더 깊은 곳에는 무명무명이 있습니다. 무명은 일반적인 무지가 아니라 무상, 무아의 진실을 보지 못하고 모든 현상의 연기적 본질을 보지 못하는 근본적인 맹목입니다. 무명 때문에 행이 있습니다. 무명 때문에 우리는 진정한 나가 원하고 행동하고 존재한다고 믿으며 무수히 많은 행동을 창조합니다. 바로 무명이 전체 인연의 수레바퀴의 첫 번째 고리이자 마지막 근원입니다. 지혜의 빛이 비추어 무명이 사라지면 행은 더 이상 작용할 힘을 잃고 식은 더 이상 의지할 곳을 잃으며 명색은 형체를 이루지 못하고 육입은 문을 열지 못하고 촉은 일어나지 않으며 수는 생겨나지 않고 애는 타오르지 않으며 취는 잡지 못하고 유는 존재하지 않으며 생은 나타나지 않고 늙음과 죽음도 더 이상 존재할 기반을 잃습니다. 이것이 역행여정의 마지막 지점입니다. 무명을 직시하여 모든 것의 텅 빈 본질을 보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어두운 밤에 고요히 앉아있을 때 등불이 켜지면 어둠은 쫓아낼 필요 없이 저절로 사라지는 것과 같습니다.
무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싸울 필요도 없앨 필요도 없이 단지 보기만 하면 됩니다. 생은 육체의 탄생뿐만 아니라 자아의 생겨남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유는 반복의 순환을 키우는 토양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취는 항상 잡으려 하는 손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애는 불타오르는 갈망의 불꽃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수는 느낌의 덫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촉은 접촉의 관문이라는 것을 보았고, 이어서 명색, 식, 행으로 들어가 마지막 무명에 도달했습니다. 여기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깊은 진실을 깨닫습니다. 모든 고통의 수레바퀴는 정해진 운명이 아니라 단지 연기의 과정일 뿐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우리가 고리 하나만 놓아도 언제든지 멈출 수 있습니다. 동시에 모든 것을 부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한 지점에서 멈추기만 하면 됩니다. 마치 불꽃이 이 장작 묶음에서 저 장작 묶음으로 옮겨 붙을 때 한 묶음만 빼내면 불꽃의 확산이 멈추는 것과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수에서 멈춰 느낌이 왔다가 사라지는 것을 쫓아가지 않고 단지 바라본다면 애는 생겨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애에서 멈춰 갈망을 인식하고 사라지게 한다면 취는 집착할 토지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취에서 멈춰 움켜쥔 손을 놓으면 유는 형성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유가 없다면 생, 늙음과 죽음도 존재할 기반을 잃을 것입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자유의 문입니다. 연기로 인해 생겨난 것은 무엇이든 연기로 인해 소멸할 수 있습니다. 이 진실을 보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윤회의 수레바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수레바퀴는 영원한 감옥이 아니라 우리가 깨어나 놓아주기를 기다리는 일련의 고리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일상생활 속에서 해탈의 기회가 항상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마음의 욕망이 불타오를 때마다 그것은 애입니다. 마음의 손이 어떤 관점을 꽉 붙잡고 싶어 할 때마다 그것은 취입니다. 당신이 누군가여야 한다고 느낄 때마다 그것은 유입니다. 그 순간 인식하고 당신이 놓아줄 만큼 충분히 깨어 있다면 반복의 순환은 즉시 멈춥니다. 해탈은 멀리 있지 않고 바로 이 깨어있는 숨결 속에 있습니다. 인연의 역행길은 믿어야 할 철학도 지켜야 할 교리도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을 비춰보는 거울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잡고 있는지, 무엇을 갈망하고 있는지, 무엇에 매달리고 있는지를 보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놓아줄 만큼 충분히 용감하다면 본래의 평온함이 저절로 드러날 것입니다. 마치 한 번도 사라진 적 없이 잠시 구름에 가려졌던 하늘처럼 말입니다. 이 여정이 당신의 마음속에 잔잔한 울림을 주었다면 댓글에 당신의 생각, 질문 또는 성찰을 남겨주십시오. 당신의 모든 공유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당신 자신과 듣고 있는 모든 이들의 깨어남을 키우는 씨앗이 될 것입니다. 이 내용이 유익하다고 생각하신다면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보내주십시오. 어쩌면 그들도 보이지 않는 족쇄에서 벗어날 문을 찾고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더 많은 깨달음의 문을 열고 깨어남과 자유의 여정에서 함께 할 것입니다. 당신에게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삶 속에서 분명히 보고 용감하게 놓아주며 자유롭게 살 만큼 항상 고요하고 열린 마음을 가지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또 다른 의식의 여정에서 다시 만날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모든 발걸음이 집으로 돌아오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